잘 주무셨죠? 네. 이 강대가 가져온 건가요? 교회에서? 이거요. 여기 거예요. 네. 네. 아니 저희 교회 거랑 비슷해가지고요. 익숙해서 좋아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침은 또 이제 새벽 예배로 드리는 예배니까 말씀을 조금 더 짧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게 좋죠? 아무리 은혜가 넘쳐도 길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데도 삶의 대적자들이 또 삶에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그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지지 않고, 그것이 신분의 문제이든 비즈니스의 문제이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이든 그 아픔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는데도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내 삶의 대적자들이 있어야 하는지,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인생의 숙제들은 풀리지 않는지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회의를 갖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사기의 이야기들은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왜 인생의 문제들을, 숙제들을 남겨두시는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죠.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 우리가 살펴봤을 때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여전히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처럼 시돈 족속, 가나안 족속, 헬몬산, 하마디쿠까지 히위 족속들 남겨두신 족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1장,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족속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지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진 족속들이 남겨져 있다 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가나안 땅에서 쫓아낸 여러 민족들을 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남겨두셨더라, 누구누구를 남겨두셨더라, 계속 그 말이 나와요. 근데 참 이상한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쫓아내는 일이 있어야지 남겨둔, 쫓아내지 못하는 족속이 있느냐는 거죠. 그걸 우리는 얼뜻 생각할 때 그들은 다른 족속들보다는 더 강해서 철병거를 갖고 있기 때문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보면요,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귀한 은그릇, 금그릇들, 그 성전의 기명들이 바벨론 신전 창고에 처박히는 그런 사태가 생깁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제일 첫 번째로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할까요? 그 느부갓네살, 그 나쁜 놈들, 그 죽일 놈. 또요? 또 누구를 원망하게 될까요? 여호야김 왕을 원망하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능력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국민 하나도 지켜내지 못하고 말이야,
원망하게 돼 있겠죠. 그런데요,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사태가 누구 때문에 생겼느냐면 주께서라고 주어가 분명히 주님이 하셨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대적자들이 남겨져 있고, 비즈니스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또 육신의 질병의 문제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더더군다나 간절히 기도까지 해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남겨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 모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 때 일단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대적자들, 여러분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생겨지거나 풀리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갑자기 벌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 이런 일이. 이 경상도 버전이고요, 전라도 버전으로 하면 이것이 뭔 일이다냐.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어째 이런 일이. 이것이 뭔 일이다냐. 그럴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라는 걸 알 때 여러분은 먼저 이 입술의 고백을 이렇게 뱉어내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멋이 있겠지. 경상도 버전으로 뭐한 있겠나.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뱉어내야지 이것이 뭔 일이다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긴다냐가 아니라 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명히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3장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러니까 이것이 뭔 일이다냐가 아니라 왜 여러분 인생에 풀려지지 않는 숙제가, 왜 황당하고 갑작스러운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터지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쟁이 뭔지를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들은 어떤 세대입니까? 광야에서 이미 다 조상들은 다 죽고 이제 그 10명의 정탐꾼이 보내졌을 때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그들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삶의 대적자들이, 풀려지지 않는 인생의 숙제들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영적 전투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왼수 같은 남편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시부모님과의 싸움, 말 안 듣는 자식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부모님, 그 자식들, 그 왼수 같은 그 남편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에 풀려지지 않는 숙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중국에 사역하러 갔을 때, 사역하러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중국의 심양이라고, 선양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서 그 조선족 마을에서 그 조선족 사역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일주일 동안 제가 성경 학습을 하기로 하고 그 초소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틀째부터인가 저희 아들이 아프기 시작하는, 그때 그 아이가 한 5살쯤 됐을 거예요. 유치원 다닐 그런 나이인데 이 녀석이 아파요. 그래서 위로 토하고 아래로 설사하고 비실비실 서 있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음식 잘못 먹어서 그랬나 보다,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애가 낫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염려가 돼서 그 마을에 있는 그 병원을 갔습니다. 마을이 병원이지 조그만 한두 평이나 되는 그 조그만 곳에 의사라고 하신 분이 나오시는데, 하얀 가운이 그게 하얀색이 아니에요. 거의 작업복 수준으로 새카매가지고, 아니 저분이 과연 우리 애를 고칠 수 있을까? 그 정도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얘기하고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었어요. 근데 애가 스탑이 안 되는 거예요. 설사도 계속 나오고 점점 애가 힘이 빠져요. 그래서 나중에 하루쯤 더 지나니까 이게 진짜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던 성경 학습을 스탑하고 하루는 시내에 나가서 아동 전문 병원을 갔습니다. 거기 이제 스페셜리스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동 소아과 전문 의사한테 가서 이 아이를 보이고 또 약을 처방받아서 왔어요. 근데 문제는 와도 그쳐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아픈 거예요. 열도 나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선교하려고 보내셨으면 내가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아들이 안 아프게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가 성경 학습도 집중하고 할 텐데, 이게 지금 애 아픈 것 때문에 성경 학습까지 스탑하고 시내 나가서 하루 종일 이 아이 이렇게 낫게 하는데 시간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막 투정 아닌 투정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그 순간에 갑자기 뒤통수를 딱 때리듯이 전광석화처럼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느냐면, 사탄의 공격 목표는 네 아들이 아니라 성경학습이다. 그 순간 딱 떠오르는 생각이, 지금 사탄이가 우리 아들을 아프게 해서 그것 때문에 정말 원하는 것은 이 은혜의 성경학습들이 스탑되게 하는 것, 그게 목표였구나. 그 순간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영적 분별력도 없이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당장에 내 아들 아프다고 내 아들 그 문제 해결하려고 정신없이 거기다 쏟고 보니 정말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 그 성경 학습을 통해 그들을 세우는 그 일을 내가 못하고 있었군요. 회개를 하고서 그 다음날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다시 성경 학습 시작한다. 그 아침부터 성경 학습을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그날 오후부터 설사도 멈춰지고 토하는 것도 멈춰지고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모든 문제들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가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이 단순히 내가 경영 전략을 잘못 짜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또 장사하는 그 비즈니스 사업터가 몫이 좋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깨닫게 하시도록 그런 일들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에도 풀려지지 않는 숙제가 있을 때 그것을 눈에 보여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돈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힘 있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나 좀 도와주소, 어머니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들아 나 좀 도와주렴, 그렇게 부탁해도 내 부탁 안 들어준다고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형제와의 관계를 끊고 부자지간의 관계를 끊고 그러지 마시고,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이 혹여 내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그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면에 영적 전투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살지 않을 때 생겨지는 일들인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의지적인 노력과 내 실력을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동 전문병원에 가서 소아과 전문 의사의 도움을 받아도 애는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사탄의 괴계에 잠깐 속았구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니까 그 즉시로 아이의 병이 나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쫓아다녀서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당신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묶은 사람이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묶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풀었는지를, 어떻게 묶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풀어내려 해도 못 풉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삶의 대적자를 남겨두신 분이 그분이시라면 그 인생의 숙제를 해결할 분도 그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오시면 그거 틀림없이 그 집에 문제가 터졌다는 거죠. 설사 그런 눈총을 받으실지라도 인생의 문제가 터지면 새벽 예배 나가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작정하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밀물 때는요, 아무리 큰 배가 있어도 어린아이가 손가락 하나로 그 배를 밀어도 그 배는 밀려갑니다. 그런데요, 썰물 때 이 모래사장 위에 걸쳐 있는 배를 움직이려면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정 수십 명, 수백 명이 붙어도 안 밀려요. 밀물의 때 손가락 하나로 밀어도 배가 밀리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풀려지지 않는 숙제, 삶의 대적자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애쓰고 수고해도 풀려지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며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대적자를 남겨두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나옵니다.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런 삶의 대적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테스트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트라이얼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숙제를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면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간을 본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작은 문제를 던져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말을 뱉어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작은 문제 하나 던져줬더니 금방 이것이 뭔 일이다냐, 어째 이런 일이, 이러면서 마음 어두워지고 시험 들고 주저앉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뭐한 있겠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주님이 하실 거야 하면서 흔들림 없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지 하나님이 간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삶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일랜드 그룹 아시죠? 그 박성수 회장. 지금은 약간 또 그분도 이렇게 조금 초창기에 그런 생각이 좀 바뀌셔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분이 한참 그 믿음의 기업 일랜드 그룹을 막 키워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까지 그의 삶에도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얼마나 대한민국의 수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재가 20살 젊은 나이에 근무력증이라고 하는 루게릭병 비슷한 그런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병을 주셨냔 말이에요. 네 인생 네 거 아니다. 네가 아무리 머리 좋고 똑똑하고 잘나도 나 여호와가 네 생명 거두어가면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박성수 회장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가 그때 그것을 깨닫고 나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믿음의 기업 일랜드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치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 훈련하시고 쓰세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그 한국전쟁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아마 참전용사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근데 여러분, 그 6.25 전쟁, 한국전쟁 났을 때 학도의용군이라고 아시죠? 군인들이 부족하니까 학생들 불러다가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근데 학도의용군이 우리 한국전쟁 때 2만 명, 무려 2만 명이 넘게 참전을 했고, 그들 중에 많은 그 전쟁에서 그 승리를 거두고 공을 세운 그런 학도의용군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학도의용군이라고 그래서 전쟁에서 싸울 병사 없다고 그래서 아무리 급하다고 그래서 그들을 곧바로 전쟁터로 안 보냈습니다. 아무리 전쟁터가 병사들이 없어서 급해도요, 학도의용군조차도 부산의 제2육군 훈련소에서 최소한 1주 아니면 2주라도 훈련을 해서 전쟁터 내보냈지, 아무리 급하다고 그래서 훈련도 없이 전쟁터에 안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훈련을 하세요. 삶의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삶의 대적자들이 풀려지지 않는 인생의 숙제가 있는 이유, 그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 중에 첫 번째 훈련이 뭔지 아세요? 경제 훈련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갈멜산에서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해서 멋지게 승리하는 그 사건 떠오르시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갈멜산에서의 승리만 생각하지, 그가 그 승리를 거두기 전에 열왕기상 17장에 그리 시내가에서 훈련받고 사르밧 과부한테 훈련받은 그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바알 선지자들에게 내보낼 때 1대 400의 싸움을 하게 할 때 그냥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 시내가에 먼저 3년의 훈련을 받게 했어요. 그리시네가의 훈련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도와줄 사람 없는 황량한 그곳에 엘리야 선지자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그릿 시내가로 가라. 여러분, 그릿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릿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우기 때, 비가 올 때는 강이 되지만 비가 안 오면 말라서 강이 사라지는 그것을 그릿 시내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를 그 그릿 시내가로 보냈습니다. 그 그릿 시내가에, 물도 없는 그곳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이 있기를 하겠습니까? 얼뜻 보면 아무런 의미 없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만 할 뿐인 그곳으로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일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갔더니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곳,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먹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경험했을 때 뭘 알았겠어요?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내가 열심히 비즈니스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는구나, 그것을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비즈니스를 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유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오히려 비즈니스가 더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런 경제 훈련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인의 자녀는 결코 굶는 법이 없다고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절대 여러분 굶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배짱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굶기지 않으실 것을 압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도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먹을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도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그 음식 기도하십시오. 그 음식 기도해도 공급하지 않으시면 그냥 죽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천국인데, 때 돼서 하나님이 불러가시는데 못 갈 게 뭐 있어요? 가면 되죠. 근데 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왜 굶는 것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제 얼굴 보시면 아주 꽃이 피었죠? 할렐루야. 제가 어디 가면은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목사님은 이렇게 굉장히 귀티가 난대. 할렐루야. 부자처럼 보인대요. 부자는 뭔 부자예요? 제 통장에 만불도 없어요.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삶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배짱 하나로 살아갑니다. 어디를 보내도, 지금 당장에 하나님이 저를 선교지 보내도 할렐루야 아멘 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하나님 책임지시겠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데, 책임져 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원하는 만큼 그렇게 그냥 항상 풍성하게 먹고 남도록 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셨어요. 그러나 그 만나는 한 오멜씩만 거두도록 했습니다. 절대로 내가 먹을 이상을 거두어가지 않도록 하셨어요. 혹시 내일 먹을 거 챙겨 놓으려고 더 많이 거두면 어떻게 되죠? 그날 저녁에 그 만나가 썩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 daily food, daily meal.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고 그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라고 말씀하시지, 나도 남들처럼 뽐나게 좀 살아봐야겠습니다, 내가 미국 이민까지 와서 그래서 내가 뽐나게 살려고 왔지,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로 만족하고 내 그거 만족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또 심령 속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뭘 염려하세요? 여러분의 지금 근심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것을 믿지 못해서 근심이 있기도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욕심껏 이걸 갖고 싶은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먹였던 까마귀요, 그 까마귀가 입이 지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조그만 입으로 고기 물어다 줘봐야 그 고기가 얼마나 되겠냐고요. 화춘아 씨처럼 입이 커가지고 그 안에다 그냥 고기를 가득 넣어가지고 턱턱 던져주면 좋겠지만, 미안하지만 까마귀 입 그렇게 안 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먹고 살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하나님이 경제훈련을 하게 하실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면,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디모데전서 6장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아, 너희 인생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내가 부자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탄의 시험에 반드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근심으로 너희를 찌르고 너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였도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왜 염려가 있느냐, 알고 보면 세상 향한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욕심 정리하라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비즈니스가 안 되게도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게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훈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경제훈련 멋지게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알고 그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훈련이 뭔지 아세요? 생명 맡기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순교의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무슬림들은 아이시스, 탈리반, 알카에다, 이 사람들이요 생명 맡기고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9.11 테러 아시잖아요. 알라를 외치면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들이박는 그 무슬림의 전사들을 생명 아깝게 생각하면서 죽을까봐 겁내하는 그런 기독교 선교사들이 어떻게 감당하느냐 말이에요. 그들하고 맞서 싸우려면 우리도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도 사람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훈련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건강의 위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생명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아마 의사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의사 선생님들 손에 최종적인 결정권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존스 홉킨스 같은 최고의 의사가 치료해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 불러가면 가는 겁니다. 내일 아침 당장이라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람 죽고 사는 것 하나님께 달렸다. 사명이 있는 사람 안 죽는다.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혹시 돌아가셨다면 안타까웠고 슬프지만 그분 사명 끝나서 가시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명 있는 사람이 죽으려고 아무리 아파트 12층에서 뛰어내려도요 그 사람 11층에 빨랫줄에 걸려서 살아요. 12층에서 죽으려고 뛰어내려도 살아야 될 놈이면 11층 빨랫줄에 걸려서 산다니까요. 사람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어요. 저랑 같이 선교하시는 분이 아주 재밌는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아들이 아주 당돌하고 똑똑한 친구인데 이놈이 7살 때 일이래요. 원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셔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7살 꼬마도 선교사님 아들이 그 같이 있었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50 중반이 넘다 보니까 이 관심이 건강이나 이런 데 관심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여도 대화가 무슨 얘기냐면 건강에 뭐가 좋은지
우엉차를 어떻게 먹고 무슨 뭘 먹으면 뭐가 좋고 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원로 목사님들도 70이 넘으신 원로 목사님들도 모여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나이 들면 건강이 최고야. 그 목사님들이 주의 일이 중요하다는 걸 몰라서 그랬겠어요. 건강이 중요하니까 잘 챙기자는 의미로 얘기하셨겠죠. 그랬더니 그때 그 7살 꼬마가 그 원로 목사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닌데 예수가 최고인데. 원로 목사님들이 한 방 맞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건강이 최고인 것처럼.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죽는 날까지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삶의 초점이 되어 있다면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생명이 죽게 있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질 텐데 오늘 또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주의 일 하다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더 오래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90 넘게 살 것 같아요. 할렐루야. 100살 넘을지도 몰라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하노라. 저도 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살려고 합니다. 저도 건강에 위험이 오고 그러면 두려움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죠.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요 금방 하나님의 말씀이 제 어두운 마음들을 확 붙들어요. 그렇지,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이고 나는 죽어도 천국인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부름받는 거 기꺼이 갈 수 있지. 할렐루야 하며 갈 수 있다. 그런 각오로 사니까 별로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명을 맡기는 훈련을 하시려고 여러분 인생에도 그 건강의 위험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건강에 어떤 위기가 오면 그런 기도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 살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도 건강해야 주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도 하고 맞습니다. 건강해야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죠. 그런데요 이러는 수도 있더라고요. 건강하니까 더 설쳐되더라고요. 좀 몸이 어디 하나 좀 고장나고 어디 하나 좀 부족한 데가 있어야 잠잠하고 겸손하지 건강해봐요. 그냥 주유처나 온 천지를 다니면서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이 맞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속 600마일로 500마일 이상으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으면 얼마나 빨리 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까? 그런데 그 비행기가 땅에 붙어갖고 속력을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비행기는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쳐 죽입니다. 자기도 죽어요. 비행기는 떠야 되는 거예요. 꼭 건강해야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 있으면 나를 내려놓으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일하세요. 그런데 건강해서 내가 살아서 그냥 주유처나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주의 일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주의 일을 해도 자기 뜻대로 그렇게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잠시 시험 들고 마음 어두워져 있고 여러분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어떻게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습니다. 그런데 케인의 제사는 안 받아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11장에 분명히 그 이유를 쓰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가인은 뭐예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 가인이 어땠다고요?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얼굴이 불그락불락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의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하니 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겠지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일 많이 하고 일 잘하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움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아벨처럼 똑같이 제사는 드렸지만, 그 제사의 겉모습은 아름다운 제사였지만 그 마음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심으로 제사를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여러분에게 가끔은 건강의 위기를 오게 하시고 건강하지 못하게 하시느냐?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아집을, 내 자아를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도가 건강하면 얼마나 많은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주께 3번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와 같은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자 높을 곳자, 스스로 높아져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내 주장하고 내 뜻대로만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 그런 사역의 자세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의 병을 안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와 같은 질병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건강해 보이죠? 안 그런가요? 우리 민장도님은 건강해 보이시는. 저요 사실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 심장에 여기 스텐트 2개 있고요. 뭐 고지혈증, 무슨 뭐 대사증후군, 뭐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다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까지 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많은 영적 영향을 끼쳐주었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지금도 벌써 이제 70 가까이 되셨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성경을 통독하고 그 통독한 말씀을 가지고 1시간에 창세기를 풀어내고, 어제 저녁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한 권을 1시간에 쫙 풀고 사사기를 쭉 풀고 그런 식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시는데, 그분은요 정말 제 삶에 엄청난 영적 도전과 삶의 도전, 그리고 말씀의 도전을 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당뇨가 치수가 지금 400, 300이 넘습니다. 그 입원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병원도 안 가요. 여러분은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보더라인만 넘어서도 100만 넘으셔도 가서 치료 받으십시오. 근데 그런 분도 있더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걱정돼서 선교사님 병원 좀 가세요 그러면 마지못해서 끌려가서 주사도 맞고. 그런데요 지금 그래도 그런 지가 벌써 한 15년이 넘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 잘하고 계시고 70 가까이 되셨는데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요, 건강이라는 것이 내가 챙긴다고 챙겨지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야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중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첫 3년은요 죽으라고 일했습니다. 하여튼 성경 학습 들어가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티칭 타임만 하루에 10시간씩 티칭을 했어요. 제가 중국에서 8년 사역하고 7년 사역하고 나오면서 심심해서 한번 대략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중국 형제들한테 성경을 가르쳤던 시간이 수천 시간이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불원천리하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개조한 오토바이 타고 산을 걸어서 이틀 3일 걸려서 가서 성경 학습을 하고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3년 되니까 몸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몇 달을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를 선교를 하게 하려면 이 병을 고쳐주셔야 제가 다니면서 성경도 가르칠 거 아닙니까?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면서 막 눈물로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제 입술이 확 돌아가면서요,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한국말로 통변이 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한 10분 동안을 계속 제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한국말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꼭 이렇게. 제가 스탑할 수가 없어요. 방언이 나오는데 한국말로 통변이 되면서 이 말씀이 막 제 입술에 나오니까 그때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걸 녹음을 다 해냈다니까요. 지금은 녹음한 걸 다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싸, 하나님 고쳐주시는구나, 내 기도에 들으셨구나. 고쳐주시기는 뭘 고쳐주세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실 때 내가 너를 고쳐주마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만 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뒤로도 제 병을 완전히 고쳐주셔서 완전히 회복되긴 하지 않으셨지만 지금도 여기저기 다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주의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은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저는 오버페이스 하잖아요, 바로 신호가 와요. 그래서 제가 뭐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병 고쳐달라는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에게 유익인 줄 아니까. 저로 하여금 늘 겸손하게 하고 저를 낮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몸에 질병이 있는 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 육신에 질병이 있는 거 어떨 때는 감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물론 건강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혹시 안 고쳐주시거들랑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육체의 가시와 같이 여러분들 하여금 늘 겸손하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일, 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줄로 알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훈련이 뭐였냐면요, 마지막 훈련입니다. 사람 훈련이에요. 아까 엘리야 선지자 얘기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시네가 훈련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한테 보내요.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네가 사르밧에 있는 과부한테 가면 그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사르밧을 갔어요. 그랬더니 과부가 있네요. 그런데 그 과부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죠? 열왕기상 17장 후반부에 보면 지도 먹을 거 없어서 아들하고 마지막 그 한 움큼의 밀가루와 한 병에 남은 그 기름을 해서 반죽해서 맛있게 먹고 죽으려고 그런 판이에요. 이런 것을 그 유명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최후의 만찬.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어요, 그 사르밧 과부가. 그런데 거기 대고 엘리야가 가자 뭐라 그러냐면, 사르밧 과부야, 죽을 때 죽더라도 먼저 그 반을 나한테 주고 죽어라. 여러분 이게 선지자가 할 말입니까? 목사님이 신방 가서 막 비즈니스 때문에 어려워서 이제 가게 문 닫게 생긴 집사님 집 신방해가지고, 집사님 가게 망할 때 망하더라도 그 절반 나한테 좀 주소. 이게 목사입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게 선지자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말을 아무런 주저함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뱉어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굉장히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뱉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어차피 죽는 거, 그래 마지막 선지자 한번 돕고 죽자, 진짜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사르밧 과부가 죽는 날까지 병과 떡이, 병의 기름과 그 밀가루가 끊이지 않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드릴 얘기는 곧 다음이에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니까 사르밧 과부가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요,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이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자, 그랬던 그 사르밧 과부가 이제 아들이 중한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네요. 그런데 그러다가 좀 말겠지, 선지자가 있으니까 안 죽겠지. 그런데 진짜 그 아들이 죽어버렸네요. 그러니까 그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돌변합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이, 엘리야 선지자,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했더니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금방 돌변해서 당신이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하고 왜 우리 아들 죽게 하는 이 역사를 나타내게 했느냐. 이게 조변석계,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또 변하는 거예요. 조삼모사, 고려공사 3일. 이게 우리의 이 못돼 먹은 변덕스러운 심성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 이 못돼 먹은, 틀려 먹은 이 악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 악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한테 유익하고 좋은 일 벌어지면 할렐루야지만 내가 힘들어지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얘기 듣고 속상한 일 벌어지면 금방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런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멱살을 잡으면서 죄송합니다, 좀 실감나게 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이 년이 네가 나한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았다고 그랬지. 근데 네 아들 죽으니까 이제 뭐? 나 때문에 네 아들 죽었다고? 그렇게 멱살 잡고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조용히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아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했을까요? 사람 훈련하는 거예요. 관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면 여러분이 사람을 상대할 때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지금도 저 연약한 지체 속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을 보셔야 돼요. 사람을 보고 사람의 모습을 보고 미워하고 원망했다가는 여러분은 한 영혼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 하나 내가 품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의 악한 영혼들을 우리가 상대한단 말입니까? 저희도 이번에 3년마다 한 번씩, 여러분은 순이라고 그러나요? 구역이라고 그래요? 스몰 그룹이? 네? 구역. 예. 이 구역 있잖아요. 저희는 오이코스라고 그러는데 이 오이코스 멤버들 전부 다 체인지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2주 3주에 걸쳐서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이코스 안에 정말 까다롭고 상대하기 힘든 지체가 오더라도 그거 감당하십시오. 바꿔달라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줄로 알고 감당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유명한 한국의 영화의 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안에 나 있다? 그 젊은 남녀가 그 뭐 닭살 돋는 그 대사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 표현을 하려고 네 안에 나 있다? 근데요, 사실은 네 안에 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너 있다예요. 너의 그 까칠하고 너의 그 얄미운 모습이 사실은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네 안에 나 있다, 남살스러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정말 상대하기 까다롭고 힘든 지체를 만나거들랑 이 고백부터 하세요. 네 안에, 아니 내 안에 너 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너의 그 까칠하고 까다로운 모습, 얄미운 모습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가장 잘 써먹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나하고 똑같은 인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남편을 만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남편의 약한 모습 보면서 왼수 같은 인간, 같이 살면서 죽는 날까지 칠천주 왼수로 살지 마시고 그 왼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거 훈련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람 붙여준 겁니다. 여러분 구역 안에 까다로운 김집사, 얄미워 죽겠는 김집사 그 꼴보기 싫다고 옆 동네 교회로 가보세요. 거기 가면 더 까다로운 김권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집사 감당하는 게 낫지 저 옆 동네 김권사 감당하려면 더 힘들어져요. 자꾸 떠나려고 하시고 움직이려고 그러지 마시고 못 견디겠다고 도망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한번 감당해 보려고 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님 제가 그걸 몰라요. 목사님이 우리 남편하고 한번 살아봐요. 제가 무슨 동성애자입니까? 여러분 남편하고 살게?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봤시오? 그러면 해봤대. 해봤죠. 40일 금식 기도 해봤시오? 그러면 대답을 못해. 기도는 해봤어도 40일 금식 남편 위해서 그 기도는 안 해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이고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인간은 안 변해요 그 얘기 하시기 전에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그 심령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역사가 그로부터 떠나가기를 위해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40일 금식 기도라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도 안 되거들랑 그때 찾아오세요. 저한테 찾아오지 마시고 조진모 목사님한테 따지세요. 네, 여러분 왜 그런 연약한 지체가 우리 주변에 있냔 말이에요. 그런 연약한 지체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약한 지체도 품어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도 죄인일 때 우리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기는커녕 내 돈 1원도 $1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 내 시간 1시간도 희생 안 하려고 그래요. 내 자존심 절대 안 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세상과 자기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직분, 그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우리가 자존심 상하지 않고 어떻게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냐는 거예요. 이 필라 연합교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 세상의 어둠에 있는 그 영혼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섬기는 희생과 사랑의 섬김을 받지 않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이 교회 지체 안에 연약한 지체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구역 안에 그런 연약한 지체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내려가실 것들랑 목사님, 교구 목사님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죄송해서 목사님한테 와시우 그러지 마시고 스트로크를 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눈물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섬겨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대적자들, 여러분 참 마음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 붙여주신 이유가,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또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숙제가 남겨진 이유,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에게 왜 삶의 대적자들을 남겨두셨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고자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던져준 문제 앞에 분노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 빌라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